네, 우리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게 뭐죠? 구약성경이에요. 예, 구약성경. 또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열다가 디아노이고예요. 전에 아노이고라고 한번 우리가 배운 적이 있는데 아노 오이고 그 다음에 위 것으로 열다. 그게 아노이고거든요. 예. 그래서 디아가 들어가게 되면 그것에 의해 뭐 같은 뜻입니다, 다. 그래서 디아노이고인데 이 똑같은 말씀이 32절에 있어요. 32절에. 어떻게 마음을 여는지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속에서 예수님이 가셨는데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 성경을 어떻게 해요? 풀어주셨거든요. 그때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이 마음을 열다라는 뜻이 뭘까요, 여기서요? 디아노이고가? 예, 풀어줄 때. 그거예요. 풀어줄 때예요. 그게 여는 거예요. 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풀어줄 때, 예, 그걸 마음을 연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더라고요. 이 디아노이고가. 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풀어주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열리잖아요.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이거를 성령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예? 그 사도행전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 가보세요. 사도행전.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데오스는 하나님이고 필로는 친구예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 있고 필로스 사랑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필로, 친구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친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여기 나오죠. 택하신 사도들에게 뭘로 명하셨어요? 성령으로 명하신 거를 성경을 풀어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명하시고 승천하실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노아의 홍수가 며칠 동안 왔어요? 비가 40일.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며칠 동안? 40일.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하러 갔을 때 며칠 동안? 40일. 이스라엘 광야를 몇 년 동안? 40일, 40년 동안. 40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앞으로 몇 년 남았다고 그랬죠? 보통? 46년이죠. 그렇죠?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창세기 7장을 보면서 제가 교과 시간에도 또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40주야를 비가 왔어요. 예. 어떨 때 비가 오냐면 짐승들이 다 들어갔을 때 비가 와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놓아보고 했거든요. 그렇죠. 예. 한번 가보시자고요. 창세기 7장 2절 보세요. 창세기.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그렇죠. 예. 그거를 네가 데리고 와야 된다. 암수 2씩, 그 다음에 암수 7씩.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누가 데려오는 거예요? 노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 명령, 규례라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고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키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야 성령이 온다고요. 그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명령을 푸는 거예요. 너희는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그렇죠? 한 사람이 심고, 그렇죠? 다른 사람이 포도를 심고 너희가 거둔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지은 집에, 그렇죠?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살았잖아요. 그렇죠? 억울해. 근데 이게 바뀌게 돼요. 예?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욥의 경우도 욥기서 1장 한번 가보세요. 욥기서 1장 4절 5절 가보세요. 욥기. 욥기서 1장. 그의 아들들이 자기 일생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렇죠. 욥의 행위가 나오죠. 그러니까 욥이 자기 아들들이 생일날 잔치를 벌이게 되면은 그 자식들의 수대로 다 제단을 쌓았어요. 혹시 그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봐 율법의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욥이 이런 걸 다시 했다고 얘기 안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장에서는 욥이 율법의 행위에 가득 찼어요, 이것이. 예. 근데 42장에 가면 그가 어떻게 회개 6절 가보세요. 42장 6절. 42장.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그렇죠. 뭘 거두어드리는 거예요. 뭘 많이 했었는데 그걸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 이게 내가 한 게 아니었군요. 하나님이 다 하셨군요. 그리고 그 8절에 보시면 8절에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처럼 옳지 못함이라. 요때 한번 이게 숫양 숫소 7마리씩 드리는 것은 유월절 그 행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예. 이렇게 딱 한번 하고 그 다음부터 뭐 제사 드렸다는 말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성경 항상 우리가 뭐예요? 상상력을 동원해야 되거든요. 욥의 1장, 욥기 1장에서는 욥이 항상 뭘 드렸어, 이렇게. 율법의 행위를 했다. 그걸 욥이 걷어들여요. 누구를 봄으로? 예수를 봄으로. 원본을 보니까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제단을 드렸다는 얘기는 자기 마음을 드렸다는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행위가 안 나오고 좀 더 다른 업그레이드, 다른 걸로 이전하는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보시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전에는 그가 고난 중에 있을 때는 다 떠났었죠.
막 저주하고 그랬었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와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누가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내린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이 캐시타는 뭐냐면 그 당시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주고 금땡이도 주고 그래요. 예,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그러니까 기존에 떠났던 모든 사람들이 와서 캐시타 하나하고 금땡이 하나하고 이렇게 다 주고 간 거예요. 이걸로 욥이 다시 일어나요, 사실은. 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남녀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뒀고 이게 다 1장 2절에 이상에 나오는 게 갑절이에요.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겔레 할복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름은 부르기 어려운데 되게 미인이었어요 이들이. 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16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로 제단을 안 쌓았어요.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자기가 뭘 해야 되는 데서 지금 다른 경지로 넘어간 거예요. 욥이요. 그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걷어들인 거예요. 이게 내가 한 게 아니었군요. 다시 창세기 7장 9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9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어떻게 해요?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그러니까 분명히 노아 보고 데려오라고 그랬거든요. 그 주님의 명령이었죠. 규례였고.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지키게끔 해주시단 말이죠. 그 동물들이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왔어요. 노아는 이미 어디 방주 안에 들어갔고 8절에 보면 들어갔다고 나와요. 그죠? 그 뒤를 따라서 누가? 짐승들이 온 거예요. 이 노아는 누구를 상징해요? 우리의 앞서가신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거죠. 그 뒤를 누가 따라오는 거예요? 짐승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짐승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암수 둘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암수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할 때 그 단어예요. 남자와 여자, 네케바, 그 다음에 자카르. 여기 암수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자, 남자를 얘기할 때 그 단어 이샤, 이시 이 단어를 똑같이 써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는 짐승들만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시고 십자가의 길로 가서 길을 개척하시고 그 뒤를 누가? 짐승들이. 이 문도 스스로 닫혀요. 노아가 닫힌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라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단 하나도 내게 올 수 없다는 게 지금 이 모양 그대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짐승이 들어간다니까요. 거기 8절 7절인가? 한번 읽어보세요. 7절.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그렇죠. 먼저 노아가 들어가죠. 아들들하고.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요? 9절에 짐승들이 들어가요. 그래야 12절 읽어보세요. 11절. 노아가 600세대 된 때 둘째 달 곧 그달 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이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그렇죠. 뭐가 열려요? 하늘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이거를 노아가 하는 것으로 해버리면 안 열려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하는 건데, 겉으로는 우리가 청소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밥 짓고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풀려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하는 걸로 풀려져야 돼요. 그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요. 예? 주만 바라볼지라 노래 부를 때 뜨겁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예? 이 세상 역사는 우리가 짐승인 것을 나타낸다고요. 그때 방주가 열려요. 이 방주는 이미 120년 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고. 세상 사람 못 들어가고 노아의 8이라는 숫자는 부활의 숫자예요. 7 다음에 8이니까. 일요일날 부활하셨으니까. 예, 8은 예수 그리스도, 노아의 식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짐승들이 걸로 가는 거예요. 부정한 자나 정한 자나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 길거리 가서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다 데리고 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노아가 가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예. 우리가 공부하는 말씀이 먼저 우리 앞서서 가신다고요. 우리의 길을 여신다고. 예. 우리는 그 양탄자가 깔 길을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암수 둘씩 외롭지 않게. 그죠? 딱 둘씩. 정한 자나 부정한 자나 다 암수 둘씩. 여긴 7씩이 아니라 2씩이 나오죠. 다 암놈, 그러니까 네케바, 그 다음에 자카르 이렇게 2씩 들어갔다는 얘기야. 보기 좋게. 부정한 자든 정한 자든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그때 12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우리가 46년이 제가 날짜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들으시면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예, 그동안 걸 다 들어오신 분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즈음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46년 남았다고 2066년까지 남았다고 하는데 40년은 어떻게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예수님이 금식한 것도 40일. 그죠? 요한일서 2장 16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일서 2장 16절. 요한일서 2장 16절. 앞으로 6년이 지나면은 40년이 남는 거죠. 그렇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죠. 지금 또 중국에서 무슨 바이러스가 또 하나 생겼다고 그러는데 이번엔 돼지에서 나오는 바이러스인가 봐요. 예. 그래서 신종플루 같이 전염력이 센가 봐요. 이것도. 옛날에 신종플루 한번 있었죠. 예. 예, 중국에서 나와요, 뭔가. 근데 이것도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막 방송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는 코로나는 시작이고 이제 더 센 것이 나올 텐데 진짜 40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헤쳐 못 나가요. 예, 계속 어제도 방송에서 이 소모임 하지 말라고 총리도 막 엄포를 놓더라고.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성령의 정말 막 계속 내려야 돼요. 이 비가. 그렇죠. 비가 계속 내리려면 어떻게 해요? 노아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노아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노아는 먼저 들어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짐승들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짐승이라고요. 예. 예, 가치 없는 낯생들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노아 자체도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원래 낯생이 다 죽어야 되는 건데 이들도 다 죽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이들에게만 은혜를 준 거죠. 그렇죠? 뭐 동물이 어떤 동물이 악하고 어떤 동물이 선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기 딱 정해졌잖아요.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이미 정해졌죠. 그렇잖아요. 예. 그것이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마태복음 4장 3절에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가보시면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죠. 그렇죠? 사탄은 이 세 가지로 항상 시험을 한다고요. 하와도 선악과를 보는 순간 처음에 어떻게 됐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한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잖아요. 그렇죠? 사탄도 똑같이 시험, 육신의 정욕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이 이거니까. 사탄은 항상 이걸로 유혹을 한다고요. 예, 율법주의 가게 되면 처음에 잘 되게 해줘요. 이렇게 막. 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이생의 자랑에 봐라 내 자녀들이 잘 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자랑. 예? 예수님을 처음으로 공격한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너 돌을 떡덩이가 해라. 왜냐하면 세상의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사탄이기 때문에 그들은 주는 게 육신의 정욕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6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예, 이거는 무슨 정욕이에요? 이거는 이생의 자랑이에요. 너 네 능력을 좀 이렇게 발휘해가지고 어떻게 더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그렇죠? 봐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네 자랑 좀 해봐라. 사탄은 항상 뭐예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간다고요. 그 다음에 그 8절 보세요.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죠. 천하만국을 어떻게 해요? 보여줬어요. 이거는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뭘로 물리치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려. 보셨죠? 우리가 똑같아요. 창세기 3장 6절 가보세요. 창세기 3장 6절 보시면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왜 먹었어요? 이들은 육이니까. 그러니까 본다고 하는 라는 누구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지 여자가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면서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린 다 짐승이니까. 우린 똑같아요. 다른 사람과. 예? 이 세상은 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게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아이고 이렇게 탐스럽네. 그렇죠? 예? 보암직도 안목의 정욕.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가는 길은 다 똑같아요. 네? 오늘날 세상이 가리키는 교육과 교회에서 가리키는 교육이 똑같아요. 너가 열심히 노력해서 너의 가치를 높여서 세상을 이롭게 해라. 이게 뭐예요? 홍익인간. 또 뭐예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이 그거예요. 세상을 이롭게 해라. 너 자신의 수양과 덕을 쌓아가지고 세상을 예? 마바냐 바람일다. 마는 신이에요. 바냐는 지혜고. 너가 보살 신이 돼갖고 지혜를 가지고 뭐예요? 바람일다. 극락으로 넘어가라. 그거예요. 소위 말해서 교회에서 가리키는 거 어때요? 똑같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너 가치를 높아서 굉장히 복음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역사 속에서 우리 자신의 불가능함이 폭로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은혜밖에는 바라볼 것이 없는 사람이군요. 그렇죠. 나는 짐승이군요. 나는 동물과 아니 그보다 더 못한 사람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걸 걷어들이고 티끌 가운데 던지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가치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걸 증명하라고.
그 사도행전 16장 17절 18절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7절 18절. 사도행전 16장 17절 18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아니 이게 지금 좋은 얘기예요? 안 좋은 얘기예요? 귀신이 하는 말이요. 이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 들린 한 여자가, 점치는 여자가 바울과 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이 바울은, 이 일행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보내신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근데 귀신들, 세상의 이 사탄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바울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으면서도 뭐예요? 지금 바울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구원의 길을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거든요. 느낌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여러분을 칭찬해주면 괴로워하셔야 돼요. 일부러 괴로워할 필요는 없는데, 예. 진짜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저를 자랑하고 저를 그렇게 하시면 제가 마음이 진짜 괴로워요. 예, 진짜 그래요. 예.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멸망받을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씀을 풀어주는 이런 종이 있어. 그 위험한 사상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저 없어도 하나님이 다 풀어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이 마지막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왜 괴로워했지? 아이고, 훌륭하네. 날 어떻게 알아봤어? 하고서 이렇게 귀신 내보내줘야 되는데, 심히 괴로워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왜냐면 사탄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거든요. 안목의 정욕. 그럴싸하거든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종이라고. 이들이 구원을 전한다고. 이게 지금 언뜻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도 누구를? 바울을 띄우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네, 바울을 띄우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목회자들이 다 넘어간 거예요. 다 넘어. 그래서 화이트니 계시 중에 그 재림교회 안에 있는 무수한 별들이, 지도자들이 떨어진다고. 왜 떨어져요? 자기가 들여보낸 것처럼 방주로 자기가 침례 몇 명 줬고,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왜 교단이 무너지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거기 가서도 뭐 합회장님, 연합회장님, 목사님 할 거예요? 예? 천국 가서 그런 얘기 들을 것 같으면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린 여기서 그냥 다 들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날짐승처럼 사는 거고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맡겨주신 일을 그냥 하는 거지, 그 위치가 포지션이 아니에요. 펑션이죠. 마가복음 1장 23절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1장 23절. 마가복음 1장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기서도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얘기를 하죠. 정확하지 않아요. 나사렛 예수요. 그죠?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당신은 지극히 거룩한 자입니다. 누구예요? 메시아 하나님이다. 당신은.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잘했다. 그래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지금 누구를 띄우는 거예요? 지금 귀신이. 예수를 자꾸 띄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내 때라고 엄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야. 이때 한번 너를 드러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 때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예? 그 형제들도 아니 초막절에 지금 뭐 하고 있어? 올라가서 좀 능력 베풀어 갖고 내가 메시아요 하고 좀 드러내라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예? 참 우리가 갈 길이 멀다니까요. 예? 우리는 조금만 일이 잘 되고 조금만 뭐가 좀 풀어지면은 우리는 바로 그냥 예? 이생의 자락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으로 뛰어 들어간다고요. 사탄은 그거밖에 못 줘요. 사탄은. 예. 참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커요. 예. 보세요. 나사렛 예수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당신은 지극히 거룩한 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떼끼름 잠잠해라 그랬잖아요. 잠잠해라. 예? 조용히 해라. 예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걸 증거해야 돼요. nothingness로 오신 그분을 증거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런 쪽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된단 말이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그렇죠. 요한복음 5장 30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5장 30절. 요한복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아니요.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드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거를 증언을 하는 거예요. 누가? 33절 읽어보세요.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렇죠. 이 예수를 누가 증언해요? 예수. 요한이 증언해요. 36절 보세요.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수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오직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는 그렇죠. 예.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누구를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 예수를 어떻게 증언하냐면 하나님이 그 역사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예수님이 38년 된 그 중풍병자를 고치잖아요. 그것도 안식일에. 지난주 공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난 아버지께서 물려준 거, 그죠? 그거대로 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다. 근데 왜 이렇게 빈털터리로 왔어요? 그게 하나님이다. 니들이 말하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기적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역사, 그게 뭐예요? 기적이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화가 되면 하나님을 의지 안 해요.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토색 불의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뭐 성화됐죠? 그죠?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고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에 2번 금식하고 성화됐죠?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새끼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화에 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요. 내가 거룩하게 되면요, 굳이 하나님을 거룩한 분을 의지할 필요가 없죠.
성화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성화가 지금 잘못된 성화라니까요. 그럼 뭐 깽판 쳐도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뭔가 나와요. 뭔가 나오는데, 선한 일이 나오는데, 그 선한 일은 소위 말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품성의 변화라든가 어떤 변화가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실 것을 믿게 하려고 여기서 잠깐 알아본 만물을 좀 주시는 것 뿐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잘 생각하세요. 이게 여기서 구분이 안 돼 버리면은 우리가 이 세상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가 관세음보살, 우리가 이렇게, 예? 불교인들은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그걸 자주 해요. 합장하면서. 성불이 뭐냐면은 부처가 되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본받는 게 아니에요. 그 본받음은 나땡니스를 본받는 거고 어떤 걸 본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 쪽으로 성화를 자꾸 이렇게 묘사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분명히 알아본 보증으로 뭘 주세요. 열매들을, 성령의 열매들을. 근데 그 열매를 왜 주냐면 우리가 전하는 기별이 맞다. 우리는 썩어질 것이고 우리의 역사는 자랑할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썩어질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다 썩어질 것이고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주시는 것이 진짜 변화다. 예수의 재림에 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믿게 하려고 우리를 조금 이렇게 만물, 변화를 조금 시켜주시는 것 뿐이지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것의 목적에 휘말려서 간단 말이죠. 모 교단이.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렇게 간다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계속 그 변화만 자꾸 찾아. 그래, 하나님이 못 주죠.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만난 의가 뭘 주긴 줘요. 그동안 줬어요. 근데 이걸 받고 나서 이게 단 줄 알고 그냥 자랑을 해버렸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드시는 거죠.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와야 끝나거든요, 이게. 예수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메시아로 온 거다. 너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내 주권으로 다 너희를 어떻게 구원시킬 거다. 이거를 믿게 하려고 내 안에서 이루는 역사, 아르곤, 선한 일,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기적도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지 말으라는 거죠. 뭔지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또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게,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를 증거한 게 뭐였어요? 침례 요한이었죠. 선지자였죠. 36절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안에서 이루신 역사, 기적이죠. 기적이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가 진짜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안목의 정욕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그 능력의 하나님.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엄마가 기적 일으켜달라고 했을 땐 처음에 거절한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그래야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줄 때도 우리가 그 부분을 명확히 한다고요. 우리를 띄운다고 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 소리 한다고. 화해뿐이 그 전유란 거예요. 자기를 칭찬하고 목사를 칭찬했을 때 나는 부르르 떨었다고. 우리가 거기까지 가게 된다고요. 누가 날 칭찬하거나 나를 띄우게 되면 막 떨어요, 우리는. 용납이 안 돼요, 그거는. 스스로 본인이 그걸 알아요. 이거 아니니까.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고. 39절. 세 번째 예수를 증거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첫 번째는 침례 요한, 선지자가 예수를 증언했고요. 두 번째는 기적이 증언했고, 세 번째는 뭐예요? 말씀. 결국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증명되기 위해서 선지자도 필요했고 기적도 필요했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맞다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지자와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누가요? 성령, 보혜사께서 내가 너희를 진리를 가르칠 것이고, 그러니까 그걸 풀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15장 26절 가보세요.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렇죠. 보혜사가 오셔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누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를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근데 그가 와서 가르치는 게 결국은 뭐예요? 예수 나다. 그럴 때 침례 요한 선지자가 예수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기적이 예수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말씀이 가리키게 됐어요. 예. 반드시 기적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기적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 그냥 다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적이 일어나도 우리 흔들리진 않아요. 우리는 예수를 보러 가는 거지 기적을 보러 가는 게 아니거든. 거기까지 가셔야 돼. 그래야 40년 동안 성령이 충만하게 내린다고요. 끝까지 성령이 내려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여기를 통과를 못해요. 제가 옛날에 제가 20년은 이거를 가리켜야 뭔가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실제로 6년이 지나면 20년째예요. 제가 2005년도부터 2005년 가을에 제가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36대를 졸업하고 가을에 졸업하고 그러니까 지금이 15년이 좀 덜 됐죠. 14년 몇 개월 됐죠. 예. 근데 계속 저는 야곱이 20년 만에 그가 뭐를 깨달아요. 그 양들이 물 먹을 때 이렇게 막 그 살구나무 가지, 버드나무 가지를 앞에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그들이 거기서 교배하면서 점베이가 막 튀어나오는 걸 20년 만에 그걸 깨달아요, 그가. 근데 지금 그게 통하진 않아요. 그 당시만 통했던 거지. 하나님이 뭔가 깨달음을 주신다고. 그래서 내가 사람이 20년은 해야 전문가가 되는구나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옛날부터. 예. 그래서 저도 앞으로 6년간은 제가 더 배워야 돼요. 사실은. 어쨌든 이 예수만 증거하게 돼 있어요. 성령은.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아멘. 예. 예수만 사람이고 예수만 인자고 우린 다 짐승이라니까요. 그래야 노아 방주 들어가요. 하나님이 절대로 노아 식구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짐승만 들어가게 했어요. 요한복음 5장 44절 가보세요. 자, 예수를 증거하는 게 셋이에요. 보니까 침례 요한이었고 침례 요한보다 더 센 것이 있는데 그게 역사,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이루신 역사, 아르곤, 선한 일, 기적이었죠. 그 다음에 성경, 모든 성경이 누구를? 예수를. 이 세 가지가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으로 계속 예수를 가리키다 보면 기적도 일어나게 되고 또 선지자가 가리키는 걸 또 보게 돼요. 선지자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너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고 그러셨으니까. 예. 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취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늘 얘기해요. 요한복음 9장 28절에 보게 되면 너는 그의 제자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자라 하면 스승이 말한 걸 다 지키는 걸 제자라고 그래요. 근데 그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그랬으니까 모세가 명한 걸 다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너 지켰어? 그래 나도 지켰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을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밖에 이생의 자랑, 안목이 육신의 정욕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와요? 니들이 그렇게 따르는 그 스승 모세는 너희를 뭐 하는 자다? 고소하는 자다. 뭐로? 짐승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역사, 히스토리, 이 역사는 우리의 불가능함을 폭로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 우리가 이렇게 서로 좀 못 사는 사람 잘 살게 하고 좀 서로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서울에,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서울에 평균 집값이 3억 올랐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만 원씩 받았는데 그들은 3억씩 받은 거예요. 제가 다산에 사는 청년이 엊그제 전화가 왔는데 고민이래. 지금 2억 2,500에 23평짜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주인이 3억 4천 원 달래요. 그게 분양가가 3억 5천 원이었던 것 같은 3억대 중반이었는데 지금 7억 달라고 하는데. 지금 옛날에는 보통 40년이 걸려야 서울에 집 한 채를 사는데 지금은 60년으로 늘었어요. 제가 지금 누구를 고발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모든 정부가 국민을 잘 살게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막 나눠주려고 하고. 근데 이게 역으로 간단 말이죠. 예, 더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환상을 깨셔야 돼. 뭐 정부에서 100만 원, 200만 원 준다. 물론 좋아요. 저도 좋은데 열심히 쓰고 있는데 허탈감이 벌더라. 응? 아니 이게 뭐 그냥 앉아서 3억 버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똘똘한 한 채 구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세상에 믿을 건 하나도 없어요. 네. 예, 제발 촛불 들고 나가지 마시고. 예? 코로나 그렇죠. 이제 예수 앞으로 촛불을 갖고 가시라고. 예? 나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미국 대통령도 지금 뭐 코로나 저렇게 번져도 자기 재선을 위해서 막 나오라는 거야, 막 모이라는 거야, 막.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지. 지금 어떻게든 자기가 떨어질더라도 백성 하나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데 마스크 쓰지 말라고 그러고. 뭐 제가 그 자리에 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보여요. 권력만 보이지. 예. 자기 치적만 보이지 안 보인다니까요. 제가 누구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제가 대통령이 돼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싫은 게 마찬가지고. 얼마나 그 자리가 좋습니까? 다 가면 격려해 주죠. 다 뭐 지키고 보호해 주죠. 그렇죠. 월급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맞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주는 것이 다 뭐다? 육신의 적용, 안목의 종, 이생의 자랑이다. 다 내가 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율법주의가 그거를 폭로해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 율법 지킨다고 그러지? 아니야. 모세가 너를 뭐하고 있어? 고발하고 있어. 너는 짐승이라고. 너는 불가능한 존재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언젠가는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는다니까요. 예. 그 고린도전서 15장 52절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네, 그렇죠. 5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썩을 거 가지고는 유업을 이어요, 못 이어요? 못 이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성화돼도 안 된다니까요. 반드시 이 썩을 것이 돼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그거를 폭로하는 거예요. 우린 육이라고. 근데 그 당시 우리가 그걸 폭로할 때 우리 자신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엄청난 선행을 할 때라고요. 예. 우리의 소유를 팔아 다 나눠준다. 우리 끝을 아니까. 이사갈 날짜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전까지 다 비워야 되니까. 우리는 다 나눠준다고요. 근데 성경을, 예수를 못 보는 사람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했다고 자꾸 생각한다고. 자꾸 칭찬하고 자꾸.
그때 우리는 아니라고 막 전율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무슨지 아시겠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칭찬하셨죠. 근데 바로 베드로가 그걸 이 땅에서 이렇게 하려고 내가 지켜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다 그러잖아요. 너는 나로 걸려 넘어지게 스캔들 일으키는 사람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맥을 다 짚게 되면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게 돼 있어요. 그분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네. 그거를 고발하러 누가 모세가 왔다니까요. 네? 너희는 당연히 마땅히 죽어야 될 자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 내가 멸망당해도 너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거를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것도 예수를 기록한 거라니까요. 예수는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를 기록한 게 아니라 자기의 행위를 기록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풀어주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줘야 되는데, 풀어줘야 되는데, 성경을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지 못하고 다 문자적으로 그냥 국문학적으로 박사 나온 사람이 해석하면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 전도사가 하면은 지가 뭘 배웠겠어 뭐. 헬라어를 알아도 저 사람 더 잘 알겠지. 물론 문법은 더 잘 알아요 그분들이. 근데 그거를 그리스도께 접목시키는 데는 역시 안 되더라고요. 네. 그 로마서 5장 13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까 고린도서 15장 45절 46절을 안 읽었었는데요. 45절에 보게 되면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요. 그죠?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니 첫 번째는 육이요. 두 번째가 신령한 자요 나와요. 그렇죠? 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저는 이 율법이 모세 율법만 가리킨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창조 전의 율법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루스벨 때도 율법이 있었죠. 그 율법을 만들 때가 있었다고요. 기죠? 하나님은 그 율법보다 먼저 계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이 그러니까 화이트 부인이 하나님의 그 정부의 기초가 율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부의 기초, 율법이 있기 전에도 뭐가 있었어요? 죄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때는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율법이 나오면서부터 루스벨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죄를 없애기 위한 지금 히스토리, 그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구원해서 영생 주고 그게 그분의 목적이 아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도,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가리키는 뿐만 아니라 이 우주의 율법이 있기 전에도 뭐가 있었어요? 죄가 있었다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죠? 흑암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죠. 창조 전에도. 지금 굉장히 하나님이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으며 그 십자가가 우리의 어떤 갱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야, 니들 뭐 정화시키려고 하나님이 그 십자가 지신 줄 아느냐? 그런 따위로 자꾸 생각하지 말아라. 크게 봐야 된다. 예? 율법이 있기 전에도 뭐가 있었어요? 죄가 있었다니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뭐가 있었어요? 악이 있었다고요. 아담이 따먹어서 악이 들어온 게 아니라 아담은 모형이에요. 샘플. 그 역사에서 아담이 한 역할을 했다고, 육으로서. 모형으로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원래 다른 모형 쓰려고 했는데 어떨 결에 아담이 아담이 먹었네? 그럼 죄로 모형을 쓰지. 그런 게 아니라
이 투포스라는 것은 전에 안티투포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베드로 3장 21절에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죠? 그 표가 안티투포스라고 하는데 이게 투포스예요, 모형이. 안티투포스는 대체물이라고 그랬죠. 예, 똑같다고. 예, 이게 투포스가 인으로도 쓰여요, 도장.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인이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인이 뭐냐면은 17절 읽어보세요, 17절. 아니, 그 다음 절, 15절 읽어보세요, 15절. 예, 5장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를 갖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그렇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넘쳤고, 그렇죠. 아까 그러잖아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이 선악과를 먹지 않은 자들에게도 사망이 왔다고. 우리는 선악과 안 따먹었는데 사망이 왔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는 소품으로 쓰는 거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펑션, 그건 다 펑션, 그냥 소품이라니까요. 내 운명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소품이라니까, 목사란 소품. 왜 저예요? 누구는 사모님 소리 듣고 왜 전 저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 그냥 소품으로 있으시라니까, 그냥. 예? 예, 잘 생각하셔요. 어느 드라마의 주인공이 그 선배가 보초 쓰는 역할을 했고 까마득한 후배가 주인공을 했는데 끝나니까 그 주인공이 와서 보초는 한마디 말도 없어요. 보초만 쓰는 거야. 그 주인공이 와서 그 보초 쓴 사람한테 수고하셨습니다 하는데 그래서 우리서 이해가, 아니 주인공한테 가서 수고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린 소품이라니까요. 예, 자꾸 포지션을 착각해서 자꾸 목회자나 뭐 합회장이나 연합회장이나, 예? 제가 그분들은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소품이라니까요. 이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교단에 안 죽어요. 목사가 지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펑션, 그냥 소품이라니까요. 그럴 때 더 빛나요. 그 참 그 위대한, 예? 그 여러분 오페라 같은 거 보시죠? 거기 보면 진짜 말 한마디 않고 보초 쓰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줄리어드 음대 나온 사람이에요. 실력은 엄청 뛰어난데 역할을 못 맡아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실제로 제가 재림교회 있을 때 어느 유명한 줄리어드 음대 나오신 분인데 노래를 잘해요. 근데 주인공을 못 맡으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실력 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다 실력 있다니까요. 보초 쓰는 사람 너 노래 해봐. 그러면 바로 아리아 나와요, 그냥. 나는 파바로티라는 영화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 노래, 그게 뭐죠? 예, 그 노래 대여 부른 사람이 너무 노래를 잘 부르는 것 같아요, 저는. 예. 그 배우가 립싱크 하는 건데 노래를 너무 잘해요. 그 노래가 뭐더라? 유명한 그 저기 오페라의 하나의 한 단막인데, 아유, 자꾸 까먹어. 그러니까 이 자리는 누구를 세워놔도 가능한 자리예요. 예, 제가 은혜를 받은 것 뿐이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 똑같다고요. 다 멸망당할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노아에게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 그거는 그분의 방생의 목적이 뭐예요? 그분의 찬양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그분의 의라고요. 이 창세 전에 있었던 그 죄를 어떻게 완전히 멸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크게 보셔야 돼요. 거기에 하나의 모형으로서 누가? 아담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모형으로서. 오실자의 모형이에요. 17절 읽어보세요,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방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렇죠. 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한 것처럼 한 사람의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뭐 어떻게 해요?
구원이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오실자의 표상이에요. 죄인으로 남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예. 네가 따먹지도 않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른 역할이 또 있다고요. 우리가 십자가를 안 졌는데 어떻게 십자가의 의가 우리한테 온다니까요. 바울은 그 얘기를 계속 지금 로마서 5장에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죠. 우린 순종하지 않는 역할이라니까요. 순종하는 역할은 예수님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가 보십시오. 저 성전을 보십시오. 태양빛에 지금 지는 태양빛에 지금 벽에 금이 막 반짝반짝 하면서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역할을 잘못 알았다. 저건 부서지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야 너에게 구원이 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한테 가려면 저게 부서져야 되는 거야. 너희들은 그런 모형,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죄인의 역할을 이게 최고 역할이에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가 함께 가시는 거예요. 반대편에 있는 분이 항상 동행을 해주신다고요. 참. 근데 오늘날 교회가 또 성경 공부가 다 어플리케이션, 적용에 막 거의 반 미쳤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 말씀을 나한테 다 적용시켜서 어떻게 성화될까, 어떻게 의로운이 될까, 다 글로 간단 말이죠. 관세음보살, 성불하세요. 예? 용어만 틀리지 똑같아. 그러니까 WCC 어느 목사님인가 그 고백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WCC가 캐톨릭과 더불어서 이 종교 통합의 최고 선두주자거든요. 예수가 들어가서는 통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가서는 통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만이 유일한 생명이라고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예수 빼고 통합하자는 거죠. 그럼 예수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겠어요? 그들이 소위 말하는 의, 그들이 말하는 의. 그렇죠. 홍익인간, 관세음. 예. 세상을 이롭게 하자. 이게 이 땅에 이 말 천년왕국이라 착각하는 거죠. 굉장히 우리가 큰 사명을 맡았어요, 사실은. 예. 20절 보게 되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어떻게 해요? 더하게 확실히 죄인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죄가 더 확실해질수록 뭐예요? 은혜는 더 많다네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끝. 네, 이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의의 행동함으로 끝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죽으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 끝. 그게 로마서 5장 내용이에요. 8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뭐예요? 확증 끝. 그게 성경이라니까요. 그게 끝이라니까요. 여기서 네가 뭐 새로운 거 개발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10절 읽어보세요. 10절.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원수가 누구예요? 사탄, 뱀. 우리가 저번에 뱀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예. 독사. 예. 독이 있는 그 뱀이요, 굉장히 이뻐요. 아름다워요. 코브라 한번 보자.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태가. 독이 없는 것으로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쁜 뱀 경진대회 열리는 것처럼 누가 잘하나.
멋진 뱀, 어? 미스코리아 그 부분은 뭐 수영복 입고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분도 있잖아요, 가끔씩. 그러니까 우리가 예쁜 뱀 뭐 그런 식으로 다 우리가 다 그런 식 성화 어떤. 예? 뱀 새끼였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서 죽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원수 되었을 때 그렇잖아요. 원수 되었을 때 그게 뭐예요? 뱀 새끼잖아요. 독사의 자식들.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제는 죽으신 분이 살아났으니 더 구원이 확실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끝이다 그냥.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요한복음 8장 예,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게 항상 걸리죠. 아니 다 아시면서 왜 이 얘기는 또 여러분 어때요? 이 여인이 죄를 또 범했을까요? 안 범했을까요? 범했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뭘 누구를 대입해 이게 우리라니까요. 자꾸 이거를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아직도 우리가 뱀의 자식들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예? 이쁜 뱀일수록 독이 많다니까요. 자기 의가 많은 거예요. 율법을 많이 지킨다고 할수록 뭐예요? 나는 토색 불의하는 자와 같지 않은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면 감사하나이다. 그렇죠? 소위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 성화를 이룬 사람들 독이 많잖아요. 이뻐 보이잖아요. 그렇죠? 멋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다 그걸로 따라가잖아요.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를 못하고 가슴을 치며 가로되 뭐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게 성경이 말한 성화예요. 다 팔아볼래? 반대로 얘기하신다니까요, 주님이. 반대로 왜 우리가 들으니까. 그래야 풀어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반대로 얘기 안 하면, 반대로 얘기 안 하면 다 풀어줄 필요 뭐 있어. 그냥 다 글자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왜 이 여인에게, 왜 다시는, 눈자가 들어갔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절을 보고, 그러니까 죄를 안 정했겠지. 예? 은연중에 그런 율법적 행위, 소위 말하는 행위로 만냥 의 사상으로 끝이 난다고. 그렇죠? 좋았다가.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너를 정죄한 이가 있냐 없냐? 없다고 그랬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예수님께서 기소 안 하면 그 누구도 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다 갔으니까. 잘 생각하세요. 4절 보면은 그들이 들고 나온 게 뭐예요? 모세율법.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그렇죠. 지금 율법을 들고 나왔잖아요. 그 율법이 어떻게 사라졌잖아요. 그죠? 이제 기소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기소를 해야 다 죄인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기소 안 하면 죄인이 될 수가 없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이 반드시 가서 또 죄를 졌을 거라고. 여기서 간음죄를 짓지 마라. 그게 아니라 모든 죄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간음치 말라는 이가 살인치 말라 했고, 살인치 말라니 간음치 말라 했다. 간음 안 해도 살인하면은 이미 간음한 걸 다 범한 거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간음죄를 안 져도 다른 죄를 져도 간음한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의 죄를 졌어. 그 여인이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를 생각. 근데 내가 또 율법을 어겼네. 또 괴로워하고 막 우울증 걸리고 그게 죄라고요.
나를 기소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너 봐라. 아무도 없다. 너를 죄를 지적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 갔다. 이제 죄를 지적할 사람 누구밖에 없어? 나밖에 없다. 근데 나도 너를 정치 않는다. 예수 왜?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그들이 다시 몰려온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뭐예요? 정죄함이 없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6절 가보시죠. 누가복음 7장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이게 시몬의, 문둥이 시몬의 집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이게 아까 그 여자예요. 있어 예수께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게 누구예요? 마리아잖아요. 이 마리아가 7귀신이 들렸던 마리아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갖고 장난쳤다고 계속.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벌써 이들은 정죄죠. 그죠? 계속 정죄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더러운 여자라는 걸 알 텐데 이 사람은 문둥이 시몬이에요. 이게 나중에 그 마가복음 14장 3절에 가면 문둥이 시몬 집에 들어갔다가 나와요. 똑같은 이 향유 옥합 얘기가 마가복음 14장에 나오거든요. 그 당시 율법에서 가장 더럽게, 남자로서는 더럽게 여기는 죄가 뭐였냐면 문둥죄예요. 문둥. 여자로서는 뭐예요? 간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요. 설명해 주면서 너 5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50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탕감해 주면 누가 더 고맙게 생각했느냐 그랬더니 500데나리온이요. 그러니까 500데나리온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마리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로도 계속 뭔 죄가 나온 거예요. 문둥이는 죄가 50데나리온이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참.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여기 시몬이 나오네요. 내가 내게 이른 말이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서 50데나리온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문둥병 환자 자기. 500데나리온은 뭐예요? 그 여자. 그러니까 문둥병보다 훨씬 많은 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이게 문둥병과 간음은 동급인데 이게 500데나리온을 친다고 보니까 이게 훨씬 뭐가 더 많아.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짓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료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시험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함이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이 여인은 들어올 때부터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췄고
너는 나에게 발 쓰실 물도 주지 않았지만, 너는 내 손에 입도 안 맞췄지만, 그는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을 맞췄고, 너는 감람유도 나한테 주지 않았지만, 그는 그보다 더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나에게 부었느니라. 왜냐하면 그가 나를 너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왜요? 더 많은 죄를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게 바로 이 여인이 오늘 우리의 남은 여자의 후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역할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라는 쪽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모형들이라고요.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파묻혀 사는 사람, 아주 교묘하게 가장이 돼가지고 그것도 그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그걸 볼 줄 아셔야 돼요. 차라리 저기 걸어다니는 창기가 더 자기가 정직해.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원이란 말이죠. 역사를 크게 보시라고. 결국 죄를 없이 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요한계시록에서 없어지잖아요. 불못에 던져지잖아요. 이미 창세전에 뭐가 있었어요? 죄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인간이 지음을 받았다고요. 그 인간의 어떤 모형,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모형, 역할이 뭐예요? 죄인의 역할이에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스가랴 3장 한번 가보세요. 스가랴 3장. 스가랴 말라기 전이죠. 스가랴 3장 1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지금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섰고 여호와의 천사도 있고 누구도 있습니까? 사탄도 있고 여호와도, 예수님도 계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움에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지금 이스라엘을 이끄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천사도 있고 여호와도 계시고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있고 사탄도 있어요. 근데 사탄이 계속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의 더러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2절인가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니까 더럽지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불에 들어갔던 나무니까 새카면 더러운 거지. 그렇죠. 사탄이 지금 대상 여호수아가 더럽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수를 하시냐면 당연하지. 그들의 역할은 뭐니까? 죄인의 역할이니까. 내가 그들의 인생을 살라고 한 것은 죄인의 인생을 살라고 한 거지. 그렇죠? 의인을 살라고 한 게 아니다. 불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의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 이 세상의 환난에서 어떻게 이긴 사람 다 이기려고 그랬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12제자에 이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대표가 베드로잖아요. 철저하게 3번 아주 망신당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누구예요? 우리 역할이에요. 그걸 모형이라고 그래요. 가짜니까. 모형은 가짜잖아요. 근데 진짜를 닮았다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이거를 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불에서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래. 책망을 사탄한테. 사탄이 계속
쟤 왜 더러워요? 왜 이렇게 더러워요? 막 그런단 말이죠. 왜 저런 애를 갖다가 왜 구원시키려고 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그들을 불에 집어넣었어. 그렇죠? 욥을 불에 집어넣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불에 들어가니까 나무가 어떻게 타죠? 그슬리죠. 새카매지죠. 예? 그래야 그걸 깨끗게 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 은혜가 뭔지를 알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사탄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불은 소멸하는 불, 예? 성령의 불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 역할을 맡았다고요. 예? 우리가 나무잖아요.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라. 그렇죠? 예, 무화과 나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불에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새카매돼서 나오지. 그런데 다들 그냥 깨끗하다고 난리니까 응? 무슨 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벗긴다고요. 이 책망은 심판이에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누구? 사탄을 책망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벗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그래요.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그리고 그 이마에 관을 성결이라는 관, 예수라는 관이죠. 그 이마, 이 스가랴는 이게 거의 구약의 계시록이에요. 신약의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이고.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성결이라고. 코데시. 코데시가 거룩이라는 뜻 아닙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라.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그 거룩도 코데시예요. 코데시예요. 다. 성결이란 이름. 우리는 없어요. 다 성결이란 이름, 예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죄를 당신이 뭐예요? 속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벗기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여호수아 자기를 하나로 보거든. 여호수아가 이 뜻이 예수예요. 여호수아, 호세와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 같은 말이에요. 벗기고 그들에게 뭐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7장 13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게 스가랴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요한이 봤어요.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네 땅의 바람을, 바다와 땅을 해할 권세 가진 그 천사들에게 붙잡으라고 그래요. 바람을 붙잡으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근데 요한이 보니까 그 수많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물어봐요. 장로들한테. 저 사람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장로가 하는 얘기들이 무슨 얘기냐면 저들은 큰 환난. 이게 뭐겠어요? 이 땅에 우리의 삶이에요. 그 환난에서 나오는 그 환난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 해요? 옷이 어떻게 해요? 더럽지.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흰옷을 입었다는 게 이게 똑같아. 스가랴 3장과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 환난을 만약 그슬린 옷을 안 입고 바울처럼 어떻게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노라 이렇게 막 나와버리니까 다들 배역이 그 배역이 아니거든. NGO 이거는. 그렇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이들이 죄인이 된 게 아니라 다들 돌 들고 막 치려고 그러고 있으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2번 허리를 굽히세요. 그렇죠? 그게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첫 번째 돌판이 깨지고, 그렇죠? 거기 3,000명이 죽죠. 그 다음에 모세가 그래요. 합의하시거든 이들을 살려달라고. 만약에 이들을 멸망시킬 것 같으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계명을 또 하나, 똑같은 내용인데. 예수님이 처음에 땅에 쓰시고 두 번째로 또 허리를 굽히세요. 처음에 땅에 쓰신 다음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한 다음에 다시 또 똑같은 내용이에요. 첫 번째 돌판에서는 3,000명이 죽지만 두 번째 만든 돌판에서는 안 죽어요, 사람들이. 잘 생각하세요.
첫 번째 돌판에서는 3,000명이 죽어요. 그들이 송아지 우상 만들고 뛰다가 이게 뭐 노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애곡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그러다 모세가 그 돌판을 던져버린다. 그 다음에 모세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생명책에서 지음을 당하는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청구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똑같은 걸 주세요. 똑같은. 그 두 번째 돌판에서는 사람이 안 죽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율법은 정죄가 없다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성경이 똑같이 예언하신 거 똑같이 가요. 예언하신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이후로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되면 어떻게 조건적 언약은 없다. 이제 무조건적 언약이다. 그렇죠? 이게 십자가 사건이라고요. 엘렌 지 화이트 이걸 더 자세히 막 자주 얘기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연구하라고 교육책 302페이지만 살짝 숨겨놓으신 거예요. 그것도 지금 마지막이 되니까 열어주신 거예요. 열어주신 거예요. 풀어주신 거예요. 예. 큰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 이 둘리시스인데 이 둘리시스는 어원이 탈곡기예요. 전에 한번 둘리시스가 이게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스트레스, 압박, 프레스. 예, 프레스라고 이게. 그래야 탈곡이, 그래야 정체가 드러나거든요. 우리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 나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군요. 그 환란에서 그 정체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진짜 알곡이에요. 그게. 그 정체가 드러나기까지 그 압박, 탈곡기가 원래 압박하는 거거든요. 맷돌로 이렇게 소가 이렇게 끌잖아요. 그러면 돌이 굴러가면서 그 막 두들기고 막 껍질이 벗겨나는 실체가 드러난다고. 예. 여러분, 우리는 그릇은 그릇인데 우리는 작품으로 남긴 그릇이 아니에요. 그릇에다가 국을 담으면 무슨 그릇이 돼요? 국그릇이 돼요.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는 거고. 무엇이 담기냐에 따라서 그릇이 결정이 되는 거지. 근데 오늘날 우리의 교육은 다 그릇 작품을 만들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예수를 담는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안 담고 그릇을 홀랑한 그릇만 되려고 그래. 멋진 그릇, 착한 그릇. 그런 그릇 말고요. 어떤 그릇이든 금그릇에다가 오줌 넣으면 뭐가 돼요? 요강이 되는 거예요. 표주박에다가 금 담으면 금그릇 되는 거고, 무엇이 담기느냐가 그릇을 결정하는 거지. 그렇죠? 그릇 자체가 훌륭하다고 해서 그 그릇 결정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세상의 교육은 다 뭐예요? 작품을 만들기의 작품. 그거를 진노의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담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 어떤 그릇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예수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예? 무엇이 담기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지, 훌륭한 그릇 됐다고 해서 금그릇 됐다고 해서 금그릇이 아니란 말이죠.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당연히 환란에서 나오니까 불에서 꺼내니까 그슬려졌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씻어야 되는 거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뭘 쳐요? 장막을 친단 말이죠. 드디어 이게 뭐예요?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똑같은 단어예요. 장막을 치는 스케노.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거는 뭐예요? 그 마지막 7 재앙 중에 5번째 재앙인 거예요. 해가 사람을 태우는 그 재앙에서 이 하나님의 장막을 치심으로, 그렇죠. 그 장막,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의 은혜, 예수의 공로, 예수의 열심 안에 있는 사람은 해나 뜨거움이나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아요. 네, 그들은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 만나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주게 돼 있어요.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환란이 우는 환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린 자꾸 웃는 환란을 만들려고 자꾸 애를 써요. 그게 인간이 말하는 성화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성화는 그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서 이 아내가 뭐라고 그랬죠? 주권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주권이 뭘 입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그 예수님과 혼인하는 우리가 주권을 돌려드리는데 그 주권이 누구 옷을 입냐면 성도들의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이 주권, 이 예정,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특심,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일이 벌어져요. 옳은 게 나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주권이니까. 그 전까지는 내 주권, 내 선택, 내 판단, 내 열심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사를 못해요. 왜냐하면 영광이 갈려버리니까. 그렇죠. 100%의 하나님의 주권의 세상이 우리한테 들어올 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이 있어요. 예. 거기서 뭐예요? 자기 것을 팔아서 나눠주고 그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신청을 하죠. 우린 사탄아 물러가라 해요. 이게 내 옷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씻어주신, 계속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 환란이에요, 이게.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이 환란이 힘들어요. 누가 날 칭찬해주고 날 대접을 잘해주면 되게 기쁘잖아요. 그렇죠? 22장 14절 가보세요. 22장 14절.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렇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 어디에? 어린 양의 피에. 예. 우리는 역할이 뭐예요? 죄인의 역할이에요. 내가 안 먹었어도 우리는 뭐예요? 아담이 먹어서 우리는 다 죄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환란 속에서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예. 3일 배고파 보게 되면은 담을 넘으려고 하는, 심지어 담도 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우리 삶에 나온다고요. 아, 나와 이게 40년 신앙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거기서 실망하시면 안 돼요. 그게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 주여, 지금까지 당신의 은혜로 살아왔군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예. 이제 한 사람의 의의 행동으로 우리가 더불어서 그냥 같이 휩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환란 중에도 기뻐한다고 나오죠. 왜냐면 그 환란을 만나야 내가 뭐예요? 내 가치를 알거든요. 아, 나는 똥걸레고 나는 나생이고. 예. 예? 그게 끝까지 인내, 끝까지 간다고 그랬죠. 예수 올 때까지. 그 다음에 인내는 뭘 이뤄요? 연단, 증거. 이게 도키메온이에요. 증거. 예. 증거가 나와요. 아까 선지자가 증언하고 기적이 증언하고 말씀이 증언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증언이 나와요. 그 증언이 나오면서 소망이 생겨요. 아, 우리가 이 예수 없는 데서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다. 그러니까 오늘 결론을 내리게 되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옷이 더러워졌어요. 사탄이 막 뭐라 그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표상이 뭐예요? 그게 비유예요. 팔아? 몰래.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의 편에 쓰고 얘는 어둠에서 그거를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를 누가, 그 마리아가 역할을 잘한 거예요. 예.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 말씀을 또 문자적으로 받게 되면 또, 아, 난 뭐 이렇게, 예? 죄 막 져도 되겠네. 그런 쪽이 아니라니까요.
예. 그럼 벌써 예수께로 가는 표정이 아니에요. 예. 내가 막 짓고 싶다고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짓고 싶다고 해서 죄를 안 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 모형, 투포스, 그 모형대로 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삶과 우리 생활과 신앙 속에서 우리의 죄성이 나오게끔 하세요. 예, 나오세요. 그게 모형이에요. 예. 하나님이 이제 어떤 삶 속에서 그분의 의가 드러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분의 은혜로,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의 의를 배우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겠느냐. 당연하지. 당연하지. 예. 이 땅에 왔을 때는 당연히 그슬리게 돼 있어. 당연히 그슬리게 돼 있어. 왜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나의 섭리에 의해서 그들이 움직이게 돼 있는 거야. 그들은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모형으로 존재하는 거야. 예. 그거를 루스벨이 몰랐던 거예요. 아, 우리도 모형이고 우리가 받아야만 되는 사람들이고 빛은 그분으로부터 오는 건데 루스벨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공 되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이 모형으로 있을 때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모형에는 책임이 없으니까. 예, 그냥 보는 거예요. 노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죠? 자기에게 명령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 이루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고 사랑이 생기는 거고. 예. 어째 나도 저기서 멸망할 당연한 그런 사람들인데 왜 우리 식구만을 구원해 주셨는지. 예. 오늘 우리가 그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아마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 예. 은혜가 있길 빌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불에서 다 그슬렸습니다. 정말 그슬릴 나무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 더러운 것을 벗겨주시옵소서. 주님, 그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입니다. 우리 그때까지 계속 그슬린 채로 가야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더러운 채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탄을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그날에 깨끗한 옷으로 입혀주실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주여, 그날을 목표로,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재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